참 이 욥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욥의 고민, 또 욥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엉뚱한 조언,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아주 난처한 그런 그 인간의 실존. 네. 참 이런 그 주제들이 사실은 이 욥기를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명쾌한 게 사실은 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답이 딱 떨어지면 시원하거든요. 일단 뭐 그게 깊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시원하거든요. 제가 알죠. 또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답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욥기는 그렇게 단순한 성경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답을 얻는 그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사색의 단순한 그런 그 본문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아주 스토리를 짧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민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 3장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서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면서 사실 어제 이렇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음성 파일을 녹음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낸다는 게 이렇게 카톡에 몇 마디 쓰는 걸 쓰다가 다음 시간 때문에 그냥 그대로 책상에 놓고 나갔다가 서재로 다시 돌아온 시간이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늦게 보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 음성 파일 제가 보내드린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딱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죠. 그죠? 예. 그 인생이 이거야 하고 답을 딱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제가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사람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아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묵상해 봐야 될까? 이제 그렇게 한번 같이 일단 제가 우리가 먼저 서두에 섣불리 답을 내리지 말자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어제와 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1장과 2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1장과 2장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욥기의 그 주제를 간단하고 단순하게 내가 붙잡아야 이게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거봐, 진짜 신앙 가지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 복 주셔, 끝.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답 얻으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예.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쩌면 이 본문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서두에 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욥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여러분 나중에 욥이 뭐 갑절로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갑절로 주셔, 거기에다가 답을 우리가 목을 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색 없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 신앙도 깊이 있게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 참 지울 수 없는
이렇게 잊지 못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언젠가도 지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 예화로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삼녀 자매라는 분이, 진짜 삼녀예요 이름이. 예. 그 언니는 이녀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우리 교회 왔던 그 자매는 삼녀 자매였어요. 근데 이 삼녀 자매가 우리 교회를 처음 출석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었어요. 그 언니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세탁소를 하시는 그 언니였었는데, 이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동생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눈물로 그렇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삼녀자매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7080 세대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 세대였었어요. 제가 대학생 다닐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후배인데, 우리의 바로 위에 선배들, 뭐 1, 2년, 3, 4년 선배들, 군사 독재를 맞서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정말 5월만 되면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캠퍼스에서 수업이 반도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학 시절을 보냈던 시대가 우리 때였었거든요. 우리 바로 위에 세대였었는데, 근데 그때 학생 운동을 깊이 관여했던 자매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학생 운동을 하는 운동권 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뭐 이 자매 얘기에 의하면 연애할 때부터 싸워가지고 결혼식 날도 싸우고 결혼이 끝나고도 그러니까 부부가 하여튼 만남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남편 속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암이 생기고, 이 아내도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워도 애는 생기나 봐요. 예, 참 신기해요. 사람이 사는 게 싸워도 애는 생겨요. 그래가지고 두 남매를 뒀는데, 큰 아이가 남자아이고 작은 아이가 딸이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우리 딸이랑 같은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남편도 얼마 안 돼가지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삼녀 씨도 암으로 더 이상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이미 전이가 돼버린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복음 앞에 순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저희 부부가 교회 내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그때는 이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완전히 한풀 꺾인 상태죠.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남편도 이미 죽고 없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은 막 중학교에 입학했고 딸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애기들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어미로서 이상과 현실을 놓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 속에 이제 질병, 죽음, 자기가 죽는 거야 그렇게 견딜 수 있지만,
아주 새파란 새싹 같은 이 두 아이들을 놓고 가야 되는 자기의 이거는 여러분, 이건 답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새끼들을 놓고 가야 되는 어미의 그 아픔, 그런데 그 아픔 앞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인, 고통, 송곳으로 찔 것 같은 이 아픔, 거기서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말씀, 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것이 이론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이삼녀 자매의 어떤 그 신앙 앞에서의 고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삼녀 자매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아파하는데 그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가난.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막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이렇게 진통제. 그래가지고 그 패치를 붙이면 이제 잠시 동안 여기 가라앉았다가 또 고통하면은 막 송곳으로 찌를 것 같은 아픔과 싸우는 이 자매를, 야, 이게 이제 살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이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저희 부부가 그 당시 이제 하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방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녀 자매를 데리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 써야 되니까 그 숙소를 하나 잡고 그 바로 옆방에 제 아내랑 삼녀 자매가 같이 이제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또 진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날도 너무너무 아픈데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참 고통과 씨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삼녀자매 자유하세요, 자유. 그러니까 아프면 예배 안 와도 괜찮고 좀 통증이 없을 때는 우리 같이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자매에게 제가 이제 예배에 함께 나가자고 하는 말 자체도 너무 미안한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정말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통증이 통증이 찾아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아팠던 것이 이제 하루에 막 5번 그러던 것이 하루에 12번 그러던 것이 점점 짧아져서 계속 수시로 아픈 그런 상황까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 아프다 그럴 때는 주물러 주고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남자인 나는 여자 둘이, 제 아내랑 그 삼녀자매가 쓰고 있는 숙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옆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날 이제 저희 부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내는 그래도 이제 같이 그 삼녀자매를 데리고 그 방에서 그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도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 자매가 죽기 전에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끝난 거니까. 예. 그러던 그 밤에 이 삼녀 자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에는 너무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 너무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야,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실제하심, 존재하심, 거기에 대해서 이 자매가 아픔이 시작되면서 교회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좀 손을 뻗어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이제 처절한 그 기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삼녀 자매에게, 그러니까 이미 와 계셨지만 그날 인간의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내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라도 하듯이 그 자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그 통증을 그날 밤 깨끗하게 거두어 주셨어요. 암이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그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 암 환자, 말기 환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침을 맞아서 저한테 그 밤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고민, 내 아픔만큼이나 더 나를 아리게 했던 내 애들을 어떻게 두고 가지? 엄마 아빠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조차도 이제는 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있다가 죽었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생명이 끝났어요. 이제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왔고 또 병원 치료도 한참 더 받고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자유함, 기쁨,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운명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부부가 아마 목회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목양의 대상이었던 자매, 이삼녀 자매. 그때 그 자매를 돌보고 그 자매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이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이 인간의 연약함은 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새끼들을 두고 가야 하는 이 어미의 심정, 이거는 또 도대체 뭡니까? 왜 인간이 아파해야만 합니까? 또 인간이 이 아픔과 이 이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함은 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니에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이 고난만큼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미와 새끼 간의 이 헤어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뭡니까?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스토리. 이게 주일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욥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새벽에 나누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아침에 정답! 띵동!
이거요. 이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는 참 쉽지 않은 성경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초등학생들처럼 1 더하기 1은 2 이 답 얻으려고 이 새벽에 몸부림치시면 안 돼요. 예,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다 답지에 적혀 있는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깊고 오면하신 섭리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이 답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선교사님들을 뵐 때, 야, 참 대단하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자녀들도 후원이 좀 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야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서 자녀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게 하면 되겠지만, 후원이 작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 또 영어권이 아는 곳에서 그 자녀들을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 참 위대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가 될 그릇은 못 되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선교지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선교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주 거창하고 이렇게 큰 선물 이런 것들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희 이제 그 선교지를 여러 번 가본 노하우로 신라면을 2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선교사님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팀한테 신라면을 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면을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사역자들이 여럿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선교사님이 수시로 사모님과 함께 밥을 헤매기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이 사역자들이 익숙해졌어요. 그 현지인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김치하고 라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팀이 딱 가니까 이제 짐을 옮기고 하는 거를 이 스태프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인 스태프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간 일행 중에 누군가가 그 라면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선교사님한테 드릴 선물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뭐라고 의사소통이 됐냐면 이거는 그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 라면 박스 2개를 자기들이 들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냥 들고 가서 그랬으면 됐는데, 예배당 한켠에 있는 그 솥에다가 넣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삶아가지고 한 20여 명 그 스태프들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남은 것은 봉다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봉지하고 봉다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다시. 근데 봉다리하고 빈 박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그 예배당에 딱 왔는데 라면 박스하고 빈 봉다리만 수북히 쌓여 있는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이 친구들,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한 선교사, 내가 이거 이름 나왔다,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라면 준비해 갈게. 오케이, 야 신난다, 라면 먹게 생겼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라면을 스태프들이 선교사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다 먹고 빈 봉다리만 남겼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치사하게 선교사씩이나 된 사람이 라면 몇 개에 열받았다 그러면 체면이 서요 안 서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게 푹푹, 여러분 만화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화에 그거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옆에 웃으면 같이 웃어주세요. 푹푹 이거. 예. 그래서 막 이게 그날 이제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이 친구가 뭐 때문인지 아주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도 막 툴툴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야야 왜 그렇게, 제 친구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몰라. 그 존경스럽고 나는 그릇이 못 돼서 선교사가 못 됐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이고 저 평소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몰라. 이 사람이 얘기 좀 해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좀 해결 좀 해보게.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게 저한테 임식기들이 그냥 내나면 다 처먹었어요. 임식기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요.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야 너 라면 때문에 삐졌냐? 그걸 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조금 좀 미안했던 거죠. 그래, 우리 둘이 마주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 그래야 너다운 거야. 그래야 인간이지.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욥. 어제까지 우리 어땠어요? 이 욥 진짜 신앙의 소유자였었잖아요. 그죠? 아내한테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랬던 진짜 신앙의 소유자 이 욥.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뺏겼어. 건강까지 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종기가 나가지고 깨진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시원한, 그래도 시원치 못한 이 인생의 이 아픔 앞에 이 욥.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의문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죽음 앞에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해야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속에 이 웅크리고 있는 이 감정의 정체는 또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이나 돼가지고 무슨 라면 하나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게 솔직한 우리 인간의 우리 모습 아니, 우리 본래 우리 주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한꺼풀만 우리의 어떤 그 체면 딱 내려놓고 우리 가면을 딱 벗어버리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너도 별 수 없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우리가 1장과 2장을 오면서 야, 그게 진짜 신앙이구나, 어떤 이유, 까닭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이 겪는 이 아픔은 어떡하라고요? 욥이 겪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이게 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 권사, 평생을 기도만 하다가 살아도 그 앞에 종종 닥쳐오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 좀 의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라면 하나 가지고도
그것도 거창한 선교사님씩이나 돼서 입이 대빨이나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욥이 이게 아침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깊은 철학적인 고뇌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더 깊이 좀. 근데 아주 길어요. 예. 아주 길어요. 이 고민의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 성경도 아닌 얘기를 왜 저렇게 주저리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인간의 고민이구나 이렇게 따라오세요. 욥기가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근데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따지고 들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서 3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2장 마지막 절, 2장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욥도 욥의 세 친구들도 그 고난이 너무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 아픔이 너무너무 처절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지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 몸에서 흘러내리는 고름만, 피고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의 그 한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후에 3장 1절이에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냐 하면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는 날이었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 아니 그냥 지구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내가 멸망하는 그날이 내 주변이 어떤 재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냥 멸망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랬더라면, 그날 꽝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날이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 내가 견뎌내야 하는 이 고통의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날, 그날 정말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자, 4절,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그날 태어나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5절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 어둠과 죽음이 그날 주인 역할을 하며 내가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그 고통의 시간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와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루 이틀이라는 이 셀 수 있는 날들조차도 세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절까지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얼마나 아팠으면 생일을 저주해요. 자, 그리고 난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제 욥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그 아픔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딱 닥쳐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왜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에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왜 나를 받았던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젖을 빨 힘이 없어서 그냥 죽었더라면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의 처절한 그 고통이 이 욥을 감싸고 있었으면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욥에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나면 한 봉에 우리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또 커 보입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고통의 크기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구구절절히 여기는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기는 고통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를 저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따지지 않더라도 이 3장은 전체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3장은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목숨을 저주하고 자기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욥이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찾아낼 수 있겠으며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는 단순히 이게 인간이구나, 이 정도로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한 가지 결론은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나중에 너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 기대가 있은들 지금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겠으며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려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찾아 나가려고 그 답을 알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과 욥의 이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은 그래도 욥을 보고 계십니다. 욥과 함께 계시고 욥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욥을 아시고 보시고 나중에 가면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물음표 투성이지만 그래도 가봐야 돼요.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이 욥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짧게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답이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아픔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아시고 계시는구나, 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통로예요. 이 긴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좀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성경만 따라가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겠지만 3장은 온통 탄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탄식의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욥의 아픔의 시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렇게 또 주일 낮 예배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